10절로 이루어진 시편 146편 중에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둘 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천하고 낮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실로 그러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시편은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이 진리, 이 찬양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이자 또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린 건데,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연약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9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가 바로 이들입니다. 언제나 이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했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 시대 그리고 지금 계속 쭉 있고, 우리 주변을 어디를 둘러봐도,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혹시 해외를 여행한다면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자들이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소홀히 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이 기자는 찬양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먼저 나그네 살펴볼까요? 구약시대의 나그네, 즉 이방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은 속한 공동체가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타국 땅에 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로 인해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도 미비합니다. 근처로만 보아도, 우리 나주 안에 우리 농장에 잠깐만 가보아도, 혹은 여기 주변에 사실 호텔에도 이 태국 분들이 많이 와서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룸 정리를 많이 하시고, 어딜 가나 우리는 이 외국인 나그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가면 추방당하고 우리나라 법, 의료법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자들이죠. 또한 이 때문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또 이들이 많은데, 이들은 또한 억울한 일을 쉽게 당하는 편입니다. 나그네들은 그런 약자입니다. 이 나그네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찬양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떻습니까? 성경 시대에는 부양자가 없어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자들이,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이들은 과부가 고아가 되면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착취와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때 붙드시고 보호하시다, 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히브리어 원어 동사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벌과 영생에 들어갈 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굳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악인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매일 입고 사는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바이죠. 나는 악인은 아닐 거야. 하지만 나는 은혜를 입고 사는 자라는 건 여러분은 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연약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걸까요? 가끔 우리는 오늘 찬양하는 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 개인에게만 적용하게 됩니다. 혹은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급자 되시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돌봄받고 있고 공급받고 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찬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다, 크시다고 인정하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돌보고 보호해 주셔야 할 하나님으로 축소합니다. 내가 얻기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길 집중하면서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나의 가족으로 한정시키고 혹은 나 챙기기도 급급하니까 그렇게 한정시키고 교회 가족과 바깥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데 하나님이 당장 내일 모레 나가야 할 비용과 이번 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 앞에서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넉넉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저를 발견합니다. 냉치 사역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에게 제대로 한번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계속해서 말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바쁘다고 다음으로 넘기고 나 중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제게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아이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지 못한 아빠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라는 말 못해줍니다. 제가 그리 다른 이들을 못 돕다 보니까 아이에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못 가르칩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7절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심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 가족이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넓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돌보시는 자라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에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좁아지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땅에서 행해지지 못하자, 지켜지지 못하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나그네보다 불이익과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보호받지 못하시고 법적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만큼은 보호하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부와 고아 같은 우리는 돌보시되 나그네 같은 우리는 돌보시되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은 돌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놔두신 것입니다. 외면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돌보심을 받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마음에 두십시오. 그 사랑과 자비를 풍성히 누리는 내가 다른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에게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행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이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회개하는 우리 심령에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것을 이루시지 않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교회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오늘 시편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심판주 되심, 공급자 되심, 보호하시고 붙드심을 나타나는 삶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